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본문의 대략적인 흐름은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이제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이제 그러자 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고소하고 또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를 청하죠. 물론 이제 가이사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그런 계획이죠. 하지만 베스도는 오히려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송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바울에 대해 고발을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를 대지 못하니까 베스도가 오히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냐고 하니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자신을 방문한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의 상소한 것을 이제 좀 자문을 좀 얻으려고 하고 또 아그리빠는 또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먼저 본문 13절에서 22절을 읽어보고 또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에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가 바울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같이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에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방문을 계기로 바울이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십니다. 유대법을 모르는 베스도는 아그리빠의 조언을 듣기 원했고 아그리빠는 호기심으로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그들끼리 의논한 대로 바울을 자신들 앞에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 앞에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앞으로 보내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 몫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계속 구금 상태로 이제 로마에 송환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물론 자유롭게 지인들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었지요. 자, 며칠 후에 베스도가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이제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 그 아그리빠와 누이 버니게가 이제 가이사랴를 방문합니다. 자, 이 둘은 남매지간인데요. 그 전임 총독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의 남매입니다. 그러니까 두루실라가 오라버니 이제 아그리빠와 또 언니 또 베니게에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그래서 며칠 머무는 동안에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일을 상의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21절 그 사이의 내용은 그간 이제 베스도가 들은 내용과 재판을 주관하면서 알게 되고 또 생각한 것들을 요약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몇 가지 새로운 정보 또는 베스도가 자기의 관점에서 좀 꾸며낸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제 16절에서는 베스도가 자신이 로마 법 그런 집행 원칙을 자기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일방적인 고소를 물리치고 이제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18절에서 19절에서는 이제 그 원고 측 유대인들의 변론 내용이 이제 베스도의 관점에서 요약이 됩니다. 그 고소인들은 베스도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죠. 그 혐의는 어떤 로마의 어떤 법, 실정법을 위반하는 강도나 살인이나 반역죄 등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것은 자기들의 종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베스도가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절 말씀이죠. 베스도는 바울에게 재판의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길지 물은 이유를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의 사건은 시비 여부가 명확한 사건이죠. 바울은 로마의 법을 위반한 일이 없는 그냥 무고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이 베스도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에 따라 판결을 내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스도가 난감해하고 또 당황스러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는 어떤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것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렇게 베스도는 바울을 놓고 이리저리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져가면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참으로 고심했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도 우리의 유익이 위함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소송건이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죽어 장사되어 유대인의 문제가 된 그 어떤 인물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이자 지금도 살아계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베스도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이는 불신자와 신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 정답 없는 그런 인생의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떤 결국 우리의 신세나 한탄하면서 오직 물질적, 욕망적인 성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끝모를 계속 방황을 하고 삶의 방향을 몰라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한 혼란한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거짓된 세상의 진리가 되시고 죽음으로 마감될 인생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믿었기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복을 누리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23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공청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에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왕 전하, 그리고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에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파 왕 전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러 귀빈들 앞에서 베스도가 전하는 바울에 대한 소견은 한마디로 무죄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황제에게 상소한 그 사건에 붙일 마땅한 죄명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서 죄목을 찾으려니 모든 것이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죄목을 찾기 위해 아그리빠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허물을 찾으려 해도 허물이 없는 선하고 정직한 삶이 우리 것이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사람들이 다니엘을 가리켜 한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한 말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자,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과 기타 높은 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무리에 의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고발을 당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소송은 여기서 종결되었어야만 합니다. 재판장이 판단할 때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면 당연히 무죄 방면해야죠.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게 되었다고 베스도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무슨 혐의가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정립하자는 것이죠. 베스도의 말은 바울에게 죄가 없지만 유대인들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죄목을 만들자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하셔서 바울이 그 통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피고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바울이 통치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물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참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런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승리해 나아가는 또 그것을 견디어 나아가는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또 목마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 때문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그런 은혜와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맞닥뜨리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